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69페이지입니다. 469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의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의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벌, 권력자, 유명인, 인기 연예인을 보면서 많은 사람은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주목하며 그가 누리고 있는 부와 권세와 명예와 인기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그 결과만을 기대하면서 따라가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떨까요? 부자가 되려고, 권력자가 되려고, 유명인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친 결과는 그들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경우에는 그들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결과만을 주목하고 저들이 그 자리에 도달하기까지 흘린 땀과 눈물과 그 노력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의 시대입니다. 누군가를 뛰어넘지 않으면 정상에 우뚝 서지 못합니다. 정상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계속 정상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수많은 이들이 넘치고 있는 그야말로 야생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서 있는 그 정상의 화려함만을 부러워할 뿐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야생과 같은 그 치열함 속에서 견뎌낸 그 눈물겨운 인내의 과정은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열매만을 얻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쉬운 방법으로. 오늘 마주한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 역시 이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군 다윗, 이스라엘 본성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정치적이며 군사적이고 종교적 의미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도 다윗에 대한 가치와 평가는 대단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다윗의 왕국을 계승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볼 때도 다윗은 많은 예술작품의 주제로 등장하는 인물, 칭송받는 왕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다윗의 시편은 그들의 예배 시에 중심에 위치해 있고 또한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여전히 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광활하고 넓은 영토를 소유했 때였기에 이 다윗의 왕국을 향한 기대가 여전히 이스라엘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다윗 시대에도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성군 다윗으로 그리고 강력한 군주로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그들에게 안겨주었던 그런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결과만 보면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따라가면서 성군 다윗이 되기까지의 그의 삶의 굴곡을 모두 보고 있기에 그 삶에 눈물이 가득했음을, 어려움과 고통이 언제나 삶 가운데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삶의 한 단편 중 왕으로서의 마주한 그 무력함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이 찾아올 때 다윗이 그 무력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며 삶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왔던 아브네엘은 요압의 손에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안전해야 될 성문 안으로 끌려 들어와서 그는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냥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그 퍼져나가는 가운데 소문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의 배후에는 다윗이 있다라는 그는 소문이 더해진 것입니다. 아브넬이 죽인 이 요압과 다윗과는 혈연의 관계였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바로 요압이었기에 그 모든 것들이 이 소문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에게로 모여들 것 같았던 모든 이스라엘의 민심이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 위기의 순간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다윗은 술수나 강압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처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마주한 위기와 그리고 개인적인 무력감을 극복해야 하는 다윗을 보며 우리가 마주한 이 개인적인 위기와 그 한계 앞에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력감을 뛰어넘는 지혜와 용기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풍성한 말씀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33절, 3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에 착고가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아멘. 장례식 기간 모든 시간들 속에 그 내내 눈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던 다윗이 이제는 애가를 직접 지어서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애가를 지었다, 왕이 애가를 지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공식적인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곧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국가적인 예우로 격상시키고 있는 것이 왕 다윗이 아브넬을 위하여 지은 애가라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애가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과 같은가 라고 그가 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러나는 미련한 자는 히브리어 나발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이랑 똑같은 뜻입니다. 나발.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나발은 지능적인 저하 문제가 아니라 미련함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완고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여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것은 아브넬은
블레셋과의 많은 전투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었는데 요압의 얕은 술수조차도 짐작하지 못하고 성 안에서 살해당한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놀라워하는 표현이 바로 이 미련한 자의 말입니다. 공동번역은 이것을 더 우리의 언어로 바꿔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어이없이 개 죽음을 당하다니. 그렇게 공동번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너무 황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가 이어집니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발에 착고도 채이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넬이 포로처럼 끙끙끙 묶여서 끌려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아브넬이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져 버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다라는 애도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에게 죽음을 준 자들은 불의한 자식이다라고 다윗은 표현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비열하여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를 지금 은유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요압과 그의 동생인 아비새를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애가의 노래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지어 부르는 이 아브넬을 향한 애가를 들으면서 그 슬픔에 빠져 있으면서도 왕이 이 아브넬의 죽음과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은연중에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애가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시편 가운데 많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송축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달란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이 달란트가 한국의 애가로 백성들의 자기에게서 돌아서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락식 내내 보여주었던 그 다윗의 진심 어린 애도와 그리고 이 애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울렸고 그 울림이 지금 눈물로 화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달란트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달란트가 주어진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내 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보낼 때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모두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달란트를 오직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부와 명성과 권세를 얻게 되었을지는 몰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제대로 판결받는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 배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써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놀라운 달란트를 진심으로 죽은 아브넬을 조상하는 애가의 노래를 지어 부르는 데 사용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애가를 통해서 다윗에게서 돌아서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 돌려 세우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누군가의 죽음에 쇼로 보여주듯이 애통하는 척하지 않고 진심을 다하여 슬픔을 나누는 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무기력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무기력함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그 위기를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손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봤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입니다.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아멘. 다윗이 아브넬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순간도 그는 빠짐없이 그의 죽음에 슬픔에 동참하며 백성들과 함께 비탄의 울음소리로 그리고 애가의 노래까지 그렇게 부르면서 그 슬픔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이 다윗을 보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왕이 지금까지 입에 어떤 음식도 넣지 못하고 있는데 저러다가 쓰러지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무엇을 권합니까? 음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헤브론 성 안에서 아브넬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비열한 인간, 권력욕에 빠진 왕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따르고자 했던 그 마음을 접으려고 하는데 이 장례식에 참석한 다윗의 모습은 소문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입니다. 진심을 다한 슬픔의 애가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마음들이 다윗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음식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권하는 사람들의 음성에 다윗이 단호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이 모습은 지금 백성들에게 깊은 슬픔을 보여주면서 아브넬의 죽음과 자신과는 못하다, 무관하다라는 것을 입으로 변명하지 않고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금식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건 맹세로 자기에게 지금 집중되고 있는 그 정치적인 음모론의 배후에 다윗이 있다라는 그 의심을 멈추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 앞에서의 의로움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곧 하나님께 나는 내 정직함을, 내가 이 아브넬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증명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다윗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 맹세로 금식을 다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여전히 쭈뼛쭈뼛 마음 한켠에서 의심의 불꽃을 꺼뜨리지고 않고 있던 그 백성들의 마음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게 됩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다윗 왕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브넬의 죽음에 다윗 왕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36절입니다.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의 장면은 슬픔과 애통함만이 가득합니다. 다윗도 울고 있고 백성들도 모두 울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지은 그 애가의 노래로 말미암아 더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어떤 단어가 연거푸 등장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웅의 죽음이라는 그 슬픔의 자리에 기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이렇고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더 이상 짓눌려 살지 않아도 되는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실패한 것 같은데 승리합니다. 중과부족인 것 같은데, 역량이 부족한 것 같은데 넉넉히 이깁니다. 가장 약한 것 같은데 가장 강한 것을 이기게 되는 믿음의 신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는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이 평화 정책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평화 정책에 아브넬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이처럼 막으시고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평화의 길을 지금 열어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거룩한 삶, 성도의 구별된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백성들이 그 증거입니다. 온 백성이 지금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다윗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진심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도 보았습니다. 다윗이 정책인 음모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쇼로 연출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백성이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보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카루라는 단어입니다. 깊이 깨닫게 되었다, 분별하게 되었다, 모든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다윗의 진심을 보고서는 지금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저것은 진심이다라고 그들이 모두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그 능력이 말에도 있지만 우리의 순종함은 그 순종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이 보여주는 삶과 같이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착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감동케 할 수 있는 멋진 순종의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입니다.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치적인 음모에 의해서 다윗이 살인을 저질렀다. 다윗이 지금 이 모든 것의 원흉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온전히 누구에게로 돌아왔습니까?
다윗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다윗의 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진심 어린 슬픔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어 부르고 있는 그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누가 알게 된 것입니까? 백성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강팍한 정치인들, 권세자들을 보십시오. 자기에게로 향하는 그 의심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탄압으로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겠습니까? 그 자리에는 분명히 피가 존재할 것이고 죽음만이 존재할 뿐인데, 다윗은 진심과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한 방울의 피 흘림 없이 무엇을 바꾸고 있습니까? 의심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만들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진심 어린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한 삶, 정직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이와 같이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삶이 될 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8절의 말씀 봤습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다윗은 이제 곁에 선 신복에게 이 아브넬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이스라엘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기에 그의 죽음은 이 국가적인 손실이다라는 것을 곁에 서 있는 신복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능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를 잃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과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쉬움은 자기의 무력함이 근원이었음을 그는 약하다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무력감 앞에 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마음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정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마음을 밖으로 쏟아내려고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약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무력감으로 인해서 내 가슴이 정말 터질 듯이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답답함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무력함을, 그 답답함을 고스란히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무릎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마주한 한계로 말미암아 느끼고 있는 그 답답함과 그 무력함이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여러분, 심각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야생과 같은 경쟁의 사회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하는 자유경제 시스템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강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진 자에게 때로는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착취를 당하는 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도 경험했을 것이며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도 역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윗처럼 그 무력함과 그 답답함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낙타 무릎의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여러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합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았을지로다 하니라. 아멘.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이 되었지만 너무나도 약한 왕이라서 군권을 굳게 쥐고 있는 저 수레아의 두 아들들을 내가 제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 내가 너무너무 무력하다, 나는 너무 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군권을 가진 요압과 아비새를 통제할 수 없어서 아브넬을 성문 안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조차 막지 못했다라는 그 무력감을 누구한테 올려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스란히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의 앞에 침묵하는 것은 긍정이며,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동조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법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그것은 불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애가 가운데 지금 자기의 상황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일들 속에, 그리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가 행한 일을 어떤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악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강력한 군권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들의 행위는 분명히 여호와 앞에서 악하다라고, 악을 악이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박한수 목사님이 구국 금식 기도회에서 이렇게 청중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이 센 사람, 강한 사람이 이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자 박 목사님은 이어갑니다. 강한 사람보다 여러분 절실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왜 세상이 더 악한 자가 강한 권세를 잡고 더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바로 상식적이며 착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한 발 뒤로 물러나려고 하지만 그 악한 자들은 그 권력을 잡기에 더욱더 절실하기에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이렇게 상황을 표현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잡은 권세를 영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악에 악을 더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악에 악을 더하며 살아가면 누구에게서 멀어집니까?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권세가 될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요압과 아비새 앞에서 너무나도 약했던 다윗, 그 무력함을 탄식할 수밖에 없어서 무릎 꿇은 그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무릎이, 그 낙타 무릎이 능력의 시작이었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누가 듣고 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요압과 아비새와 스루야의 가문을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역사에서 지워버리십니다. 여러분, 누가 일하셔야 이처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요압도 살아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야
솔로몬의 시대에야 이 요압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요압은 다윗의 가시 역할을 하는 강력한 군권을 그때까지도 놓지 않은 강력한 권세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이 강력한 권세도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때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꿇어지는 그때이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 길이 열려지고 통로가 열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음으로 붙들기 바랍니다. 다윗의 간구가 하나님께 닿아서 요압과 그 가문을 역사의 저 뒤편으로 흘려보내버리심과 같이 우리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을 때 그 무력함을 주는 모든 불의와 악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분명히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증인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증인이라는 사실들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악을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듣고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나는 왕이지만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강하시오니 나를 위하여 일하소서, 나를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 향한 진실한 신뢰의 선언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야생과도 같은 세상에서 요압과 같이 얍삽빠르고 거칠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요. 다윗처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며 그 앞에 엎드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마음인 평안을 주시고 견고함을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그 낮아지심의 약하심이 우리의 강함이 되었음을 믿기 바랍니다. 이 성탄 이브의 밤, 여러분의 무력함을 강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26년 말씀이 삶이 되는 예담양 교회, 여러분 지금부터 온전한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는 놀라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산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슬픔의 노래를 듣습니다. 다윗이 마주한 그 연약함과 약함과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마주한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시는 놀라움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강함이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송축하고 찬양하는 이 성탄의 절기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강구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그 모든 삶 가운데 정직하고 신실하고 경건함으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다명의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 더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